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들 축복합니다. 가끔씩 눈을 감고 하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맞추어서 진리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찾아내고 추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눈을 감고 있으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또 눈을 감고 있어 보면 한 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 또 눈을 감아보면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은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울까?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또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러면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 있는 교회,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리더, 그 목회자와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요, 생명력 있는 교회요, 진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참 많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은데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교회를 그냥 남보듯이 한 것 같지만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참 존경하며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누구의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간디의 말입니다.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간디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교회는요,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리더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리더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시하죠. 왜? 들어야지 복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교회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순결해야 된다. 순결. 그래서 어린 양, 곧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디도서를 우리가 보는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디도, 참 아들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말씀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진리를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할까?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 9절로 뛰어갑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많은 자들을 책망하려 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사도가 되는 그 이유는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니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래요.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 사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구절에 보았던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리더와 성도가 있어야 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 보시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만들어 놓으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갖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로서 사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 하나님이 보는 생명력 있는 교회라. 자, 첫째 한번 보십시다. 첫째,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과 리더들도,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번 잘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4절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이야기 다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려면 바른 목회자와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 바른 목회자가 없으면, 리더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려움이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된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고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사셨던 그 영혼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된다. 믿음. 그리고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 뭐냐? 경건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목회자요, 리더가 해야 될 모습이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사도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으면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그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의 속에, 내 삶 속에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자기가 보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를 이끌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목회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나 같은 존재,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감동이 가슴에 있는 자,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 합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이야기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감격과 소명의식이 거기에서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바울의 그 감격이 우리 고순환이 우리가 느껴질 때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은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슴 속에 자리 잡히지 아니하면,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감격스럽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리더로 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만 해요. 세상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하셨다, 어떤 기쁨을 주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내가 거듭난 그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을 때에 그가 리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믿어도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많이 떠나요. 요즘 세대 많이 떠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을 떠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진짜는 교회 리더들과 문제가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요, 리더라는 것은 목회자도 포함되고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다 포함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리더라고 한다면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그 목사가 바른 목사가 되지 않고 바른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사도의 목적이 있는데 너를 사도로 부르고 너를 목회자로 부르고 너를 교회 리더로 불렀다면 너가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신 그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닮아가는 그 복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이고 리더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리더와 목회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월요일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솔직하게 힘들었어요. 이 설교를 전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그게 부끄럽거든요.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떨지 아니하며 그들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경건의 삶의 진리의 지식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끌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떠오르는, 어떻게 선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사가 해야 할 것은 신뢰성이더라고요. 신뢰성. 신뢰를 줘야 돼요. 영혼들이, 성도들이 날 믿고 따라오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정말 저 목회자가, 저 성도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의 영혼을 놓고 진실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신뢰성, 그 신뢰성이 회복이 되지 않냐면 교회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신뢰성을 가져야 돼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교회 리더들은요, 자기 관리가 투철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가 잘 되어질지 아니하면요, 그 목회자나 리더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쪘어요. 우리 청년이 한 몇 개월 만에 오자마자 어제 내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하고 껴안아 주더라고요. 껴안아 딱 주더만 목사님 살 많이 쪘네요. 그래요. 미안하다 속으로, 내가 관리를 못한 것 같아. 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하도 우리 누님들이 막내 왔다고 막 날마다 스테이크를 구워주니까 먹다 보니까 상당히 찐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은 것 같은데 쪘대요. 찐 것 같아요. 목회자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리더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안 되면 안 돼요. 배 나오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불편해요. 걸으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예, 자기 관리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요,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지 목사가, 리더가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설교를 쏟아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설교보다 더 중요한 성도들에게 줘야 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뭐냐면,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과 육이 강건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강건한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영적인 설교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짜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인 그 건강함이 없는 목사라면, 리더라면 그 목사는,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축복이 되고 교회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우리 리더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성도들에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진짜 목회자와 리더가 가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이 아파서요, 빌빌거리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영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지 못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죄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런 참된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들은요, 자기가 참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러셔야 하면 돼요. 자기만의 따로 내오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뭐 휴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기적인 따로 갖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기도와 약간 분리한다면 하나님과 내 영혼을 만나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새롭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있는가, 내 영혼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요, 자신부터 가르쳐야 돼. 우리 목사들은요, 떠오르는 게 있어. 눈만 뜨면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몇 월일 날 누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 지금 화요일 날 또 다른 성경 공부를 만들고 또 다른 날을 어느 날 가르쳐야 되겠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리더는 생각하기를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남을 가르치기보다 자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길이 정말 분명한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미래상은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그 열정을 내가 쏟아가고 있는가? 내 겉과 속이 다른가? 정직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겸손으로 내가 허리에 덩이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리더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목회를 하며 앞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쌓이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님께 언제나 귀를 열어두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그 힘을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해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요, 그것이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에요. 전하기 참 부끄러웠어요. 왜? 내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꼭 닮고 싶다 한다면 저는 오카노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 한 영혼을 놓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귀하신 목사님, 정말 닮고 싶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의 책을 제가 즐겨봅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집도 사보고 또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도 제가 보고 있어요. 한국에 귀한 어떤 지사님이 제게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 앞장을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이 글을 써놨는데 이 글을 보면서 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에게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즐기며 즐겁게 하세요. 정말 생명을 걸고 진액을 뽑아도 즐겁고 기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일이 힘들지만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설교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가 될 것 같이 신이 나서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들어야 할 최선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세상은 아직 들어야 할 최선의 설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최선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아직 들을 수 없었구나.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아직 들어야 할 최선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앞으로 누군가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렇게 뜨거운 설교, 최선의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최선의 설교, 세상이 들어야 할 그 최선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이득이나 어떤 걸 생각하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최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쏟아내고 있을까? 우리 리더들은,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지사님, 우리 목사들이 얼만큼 최선을 다 쏟아내고 있을까? 그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가슴과 가슴을 같이 맞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치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목회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청중들의 그들의 마음속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고 여러분 칭찬 이야기하면 듣기 좋잖아요.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는 목사는요,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 아니에요. 설교단에서 말하지만 그런 목사는 안 돼요. 진짜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에게 호통할 수 있는 그런 목사, 그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호통칠 수 있는 목사.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 눈치 보고 호통치지 않냐면 그 목사는요, 참된 목회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참된 복음을 가슴속에 채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게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집회를 하거나 어떨 때 좋은 이야기 듣고 가면 행복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즐거운 이야기하고 유머하면 행복하고 좋잖아. 즐겁잖아. 야, 오늘 목회했어. 오늘 좋은 설교였어. 재밌었어. 행복했어. 그래. 그런데 그런 즐겁게 하고 가는 그 설교를 듣고 가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했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옛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돼. 즐겁게 가면 행복하고 웃고 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씁쓸해도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를 품고 들어가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예수를 담아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가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떨어지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 가슴속에 담고 내 가슴속에서 내 가슴에 그 기쁜 것을 내 치부를 다 들춰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에요. 그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목사 찾아보셨어요? 강단에 있는 나도요, 이렇게 못 살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달려가는 것, 아니요, 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 생명을 아끼더라고. 내 생명을. 그러나 내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길 가지 않고 목회의 그 길 가는 것, 그것은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나에게 없어. 나에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때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에스더의 모습과 똑같아. 에스더의 모습. 에스더 모습에 보면 거기 페르시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는 궁중에 있다고, 왕비로 있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그건 아니야. 그건 모르드게가 그에게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에스더, 너가 그곳에 있는 것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는 잠잠히 있게 된다면 너의 가정은, 너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겠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자기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니까, 목사들이 다 이러니까 우리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목회하는 그 길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 너희들은 너희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목회하라 했으면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옳은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다른 사람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목회자와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야단도 치고 이끌어 가야 되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또 7절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7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겠나?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래, 청지기로. 청지기란 무엇은 집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예요. 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 그 길을 해야 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함께 하십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래요. 지켜야.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 여기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한국말에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잠언서 23장 보세요. 거기는 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 잘못 번역되니까 한 잔 해도 된다.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복음대로 들어가야지.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목회자들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안 될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다해서 못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고 그것에서 씨름하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하나님께서요, 복음의 말씀을 긁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미래를 보면서 살았어요. 뭐냐면 75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불리고 나서 그에게 약속을 몇 번이나 줘요. 만나고 말던 데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또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셔. 그런데 25년 동안이나 안 해주시는 거 안 해주셔. 안 이뤄주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이뤄주셔. 그런데도 로마서를 4장 11절과 25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를 떠나라고 하셔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을 떠나라는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에 가득한 이 세상과의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이 이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살아라. 두 번째, 롯과 이별하라고 그래요. 롯은요, 자기 조카예요. 사랑하는 조카. 근데 롯을 보면 그는요, 현실주의자였어. 기회주의자였어.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사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별하라고 해요. 이스마엘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라도 첫째 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만들고 사는 것이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4번째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요.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내어놓으라 할까요? 내어놓으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고 25년 동안에 약속으로 주셨던 아들인데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도 우리는 내어놓아야 돼요. 왜 내어놓으라 하느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그 축복의 열매였던 아들 이삭에게 자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업하는 데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어떤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나면 축복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축복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쳐라. 그래, 바쳐라. 그것을 바칠 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까지 줄 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22장 이르러서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내 자녀 참 사랑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아들에게 울면서 그 녀석이 갈 때 울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주고 싶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진짜 줄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가는데 그거 주고 싶더라고요. 생명까지도 막 우니까 눈물 흘리고 가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달라가듯이 하나님은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드려버려야 돼.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잖아. 그러나 조금 어렵고 힘들거나 조금 배가 부르면 그 사업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잖아. 우리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보스턴에서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제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요. 세탁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변학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세탁소를 열으셨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더라 목사님이. 목사님이 정말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곳에서 놀라운 그 은혜들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번성해서 축복돼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는 마지막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이 세탁소가 우리 집사님의 신앙을 빼앗아 가거나 우리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걸 막는다면 이걸 꼭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떻게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진짜 목사님. 그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우리 부교육자들 만날 때마다 그래, 나 정말 행복하다. 그것도 작년 11월 달부터 그래요. 아팠거든, 가슴 아팠거든. 근데 너무 행복해. 언젠가 또 가룟 유다가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합시다. 가룟 유다 나타나지 마세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는 여러분들이 자랑이에요.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신앙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고 좌절될까? 너무 그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면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래요.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다 나물이다. 나물.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건 나물이다. 큰 백항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할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늦게 움이 틉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고운하는 것은요, 오늘 신앙이 좌절되고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쑥쑥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 구절에 있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백향목과 전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기를 내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증축하는 그런 나무로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고 싶은 그 심정이 있으셔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